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어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던 시절 평양에 살던 한 신실한 부인이 진남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평양에만 있었기에 이 부인과 어린 두 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수레를 타고 그 먼 거리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일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린 두 아들이 끄는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갑자기 수레가 덜커덩하고 심하게 흔들리는 순간 돌멩이 하나가 수레바퀴에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던 노인의 눈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큰 상처를 입었죠. 이 일로 두 아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두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수레를 몰았니? 그러자 둘이 제각각 그럽니다. 제가 몰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몰았습니다. 판결하기 난처해진 재판장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대개 어린 아들들이 서로 자기가 수레를 몰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뜻은 갸륵하지만 그래도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누가 몰았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두 아이는 서로 배다른 형제입니다. 큰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재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벌을 주시려거든 제가 낳은 작은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야사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종교들은 사실 비슷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면은 대개가 다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기독교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이 세상에서 그토록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존중받고 인정받게 된 그 기독교만의 독특한 가르침, 그 말씀은 뭘까요? 복음 맞습니다. 복음이 기독교의 독특함이죠. 그런데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품어주라, 관대하라. 이거 다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방언, 우리만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신유, 타 종교도 황홀경 속에 신비체험도 있고 병고침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축복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를 세계 종교가 되게 한 그것은 뭘까요? 세계 모든 신학자들, 종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즉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상식과 있고 세상의 법도가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등 잘못되고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일명 동해보복법입니다. 해를 네가 당했으면 당한 그대로 갚아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네가 당한 대로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수모를 당한 만큼, 네가 무시를 당한 만큼, 네가 속을 상한 만큼, 네가 맞은 만큼 되갚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적에 학교에서도 그랬죠. 누군가에게 맞아서 억울을 하여 울면은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붙잡아 와서는 그랬습니다. 몇 대 맞았어? 3대? 그럼 너도 얘 3대 때려. 이게 선생님의 정의 구현 방법이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 관계입니다. 이웃을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원수에게 관대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관대, 선행, 자비, 미소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만 누구를 향한 거냐면 이건 이웃에게 향한 거지 원수에게 향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해야지만 출세를 잘하고 세상에서 사리분별을 잘한다라는 그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 이상한 가르침을 오늘 주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하시더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십니다. 세상에서 그게 하등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적이고 그 정상적이고 그게 지혜로운 거지만 그런데 말이다 나를 따르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입니까? 모두들 자기가 한 짓이 있기에 그에 대한 보복, 그에 대한 상응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상했는데 엉뚱한 반응이 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집니다.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사랑해 주면은 저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내가 인사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인사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세상의 가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 갖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감동을 시키겠느냐?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겠느냐? 한 발 더 나아가라. 저들이 기대하지 못한 선을 행하라. 저들이 예상하지 못한 감동을 주어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것으로 기독교는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퍼져 나간 겁니다.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돌려대는데 법대로 한다면서 속옷을 빼앗았더니 겉옷까지 내주는데 힘으로 오리를 짐지우게 하였는데 말없이 그 이상 심리를 더가고 그만큼 달라 했으면 짜증을 내고 거절할 만한데 여전히 도와주는 그 이해 못할 태도, 그 사랑의 세계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다른 이야기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이 예상치 못한 큰 사랑에 모든 이들, 심지어 타 종교인들까지 예수님 앞에는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그런데 이거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은 쉬운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웬만한 용기가 없이는 이게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이행하기 쉬우냐 어려우냐를 떠나서요, 어떨 때는 이게 괜히 유별을 떠는 것 같고 위선을 떠는 것 같고 괜히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마음으로 끝이 납니다. 생각으로 끝이 납니다. 실천은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다음 주에, 다음 달부터, 내년에, 미래로 자꾸만 옮겨져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상 이렇게 실천을 내니까 이게 영 쑥스럽고 이게 영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다음에 자꾸만 미래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 한 기독교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 한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 현상에서 구석구석에서 실천되지 않는 한 교회는 권세가 없습니다. 교회가 권세가 있을 때는 정치적인 권력을 얻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 말씀이 실천되어 갈 때 교회는 사회에서 권세를 얻습니다. 세상의 기독교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실천된 예수님의 삶 때문이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원수들을 용서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언행일치의 삶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용기, 어디에 필요하십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데는 용기 운운하면서 왜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용기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은 나쁜 짓 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선행을 하며 용기를 냅시다. 용기는 싸우는 군인들의 전유물도 조폭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단호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며 필요한 것이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상반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답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삶의 자세이거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데도 체면 때문에 안 하시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지금 난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게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을 합니까? 왜 기독교 안티가 이 사회에서 극성을 부립니까? 전도를 안 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선한 행실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하지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이 없기 때문에 악행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 부르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안 합니다. 성경은 당연히 네가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선행을 해라.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안 합니다. 왜? 나빠서는 아니겠죠. 절대로. 쑥스러워서. 남들이 볼까 봐. 마음에 괜히 부담스러워서.
그리스도인으로 그건 아주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창피하다고 안 합니다. 우리가 창피하게 여기는 그것이 상대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도 귀중한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창피한 것 때문에 안 합니다. 남을 돕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다 본다고 그걸 안 합니다. 예전에 전철을 타면은 요즘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전철 타고 가면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주머니에서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주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왜? 다 보는 게 쑥스러워. 괜히 뭐 그런 것 같아. 성도로 교인으로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이 잘난 체 한다고 할까봐 안 합니다. 그것은 신앙심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주님 눈치를 무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은 무조건 충성하고 보는 믿음의 선배들과 달리 우리는 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이 마음에 힘들다고 가만히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한 일에 용기를 내라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게 뭡니까? 잘난 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선한 삶에 당당하게 살라는 것이죠. 빛으로 살라는 것은요 모두가 보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행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도리어 모두가 자기를 주목한다고 자기를 뭐라 그런다고 자기를 따라올까 봐 그게 쑥스럽고 창피해서 안 한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 교육 전사 시절에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친구 전도사가 그럽니다. 야, 넌 어떻게 전도사이면서 그렇게 능청맞게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강단에서 춤을 추라면 출 거고 뻘거벗어는 난 벗을 거다. 나에게 내 체면이 내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은 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순딩이라고 합니다. 무딩이라고 합니다. 나는 재주가 없는 사람. 나는 순 양 같은 그래서 양 목사입니다. 진짜 나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 순딩이에요, 무딩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사람이죠. 제가 사실 특징이 없어요. 어떨 때는 있는 둥 없는 둥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저에게도 반골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당시에는 운동권이라고 하는 말은 없었지만은 학교 블랙리스트에는 올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신 시절에 그 독재 시절에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던 시기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부 비판을 하면 그대로 파출소로 직행하던 시절입니다. 그때가 캠퍼스에서 335명 모여서 반정부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날 어김없이 중앙정보부에서 부르던 시절입니다. 남산으로 와라, 남영동으로 오라 이러던 시절입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말 못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학교 안에서도 강의실에서도 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다음날 바로 학생초에서 연락이 와요. 니네 거기서 뭐 했다며 세상에 누가 그걸 밀고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언론이 통제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항거하고 대모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나는 여겼기에 나같이 순진하고 겁 많은 사람이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여겼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와서는 세상이 바뀌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 하고픈 말을 할 수 있는 시절이 되었기에
주님께서 이제 너는 말이다, 너만이라도 입을 좀 다물어라 하시기에 동료들이 변절자라는 말을 함에도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삶의 중심과 초점을 맞춰놓고 사시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라면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중심과 초점을 맞춰놓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내어 처음 사람이 되어 봅시다. 선한 일에 용기 내어서 당신이 처음이에요 라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남들 하는 거 보고 눈치 보다가 하려 하지 말고 이것이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싶을 때는 용기 내어서 치고 나갑시다. 그러면 따르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 의로운 사람을 기다립니다. 선한 일을 기다립니다. 용기 있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선한 일에, 옳은 일에 치고 나가면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일에 용기를 내시렵니까?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살리는 일에 용기를 냅시다. 악한 일에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데 용기를 내지 말고 세우고 살리고 순종하는데 용기를 냅시다. 그래야 선한 일에 첫 사람이 되어봅시다. 얼마 전에 차 타고 가다가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어느 분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신용카드를 줬습니다. 그러자 계산원이 잠시 후에 그 계산대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자기한테 다가와서는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주머니, 이 카드 사용 한도가 넘었어요. 그 이제 못 쓴다 그 얘기죠.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 얘기예요. 대개의 경우 계산대에서 그냥 이 카드 못 써요, 사용 한도 넘었어요 크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손님이 무안해할까 봐 일부러 계산대에서 나와가지고 귓속말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써줌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랬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음 써주시니. 그랬더니 그 계산원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고맙네요. 그렇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분은 아주머니가 처음이에요. 당신이 처음입니다. 내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따뜻함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새 스토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즉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답니다.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 그토록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내가 그 감동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안 해주나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겁니다. 손님이 처음이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은 아주머니가 처음이세요. 그렇게 표현해 주는 분은 형제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양보해 주시는 분은 자매님이 처음입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잔잔한 감동의 역사를 시작해 봅시다. 선한 일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 실천하는 일에 첫사람이 되어 봅시다. 남들이 안 한다고 눈치 보며 그냥 세월 보내지 말고 우리 용기 내어 아름다운 일에, 선행에 처음 사람이 되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처음, 첫 신선한 느낌입니다. 첫눈, 첫사랑, 첫열매. 그러나 이 첩보는 용기를 내는 이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입니다. 용기 내어 주님을 섬김에 앞장서 나갑시다.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은 집사님이 처음이세요. 그렇게 베푸는 분은 권사님이 처음이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은 장로님이 처음이세요. 헌신과 섬김과 나눔의 처음의 역사를 개척해 봅시다. 여러분의 선한 용기에 예수님이 이 교회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살아나는 감동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작하게 하옵소서. 조금 용기를 더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할까 말까 한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던 것, 그러면서도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죽였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내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 받은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괜히 쑥스러워서 다음부터 하지, 그냥 그 은혜를 죽였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선한 일에 용기를 얻어 참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처음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잔잔한 감동의 역사가 나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숨쉬는 곳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하늘의 권세가 나로 인하여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